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1장입니다. 11장. 사도행전 11장 18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신약성경 207페이지에 있습니다. 18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악한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기게 하는 말씀이며 우리의 죄성을 억누르게 하는 말씀이고 우리로 천국길을 걸어가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귀 기울여 잘 듣고 이해해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며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를 늘 누리게 도우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15장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5장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항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복음적인 은혜이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교리와 마찬가지로 모든 복음의 목사들은 이 교리를 설교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회개를 왜 생명을 얻는 회개라고 하는가? 생명의 15장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 18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로는 이제 그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스라엘 온 땅끝까지 이르러서 전파되게 하신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전파되게 하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회개를 생명을 얻는 회개라고 했는가? 그러니까 회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고 영원한 지옥 형벌 받는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생명의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게 하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합니다. 그 더러운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하나님께로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니까 생명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죄와 함께 있으면 멸망하게 되는데 그걸 미워하고 버리고 떠나서 하나님께로 향해서 생명길을, 생명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니까 당연히 생명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개는 이런 거거든요.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죄 가운데, 멸망의 죄 가운데 있지 않고 그걸 미워하고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게 하고 그 생명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니까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개는 생명을 얻는 회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 회개는 이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가 어떤 것인지 2항을 통해서 살펴볼 거예요. 금방 살펴볼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회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회개예요. 인간의 뜻대로 하는 그러한 회개, 인간의 뜻대로 회개를 아무리 할지라도 그것은 생명을 얻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하게 되면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부터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그러니까 죄를 진 것에 대해서 분해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이 어리석고 이 미련한 자야, 이 탐욕스러운 자야, 왜 그런 죄를 범했냐라고 하면서 분해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게 하며, 하나님을 우리는 경외한다 그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경외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그냥 내 밑으로 나의 소원을 만족시켜주는 그러한 일꾼 정도로 아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지극히 존귀하시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으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을 더 사모하게 하는 거죠.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진정한 회개를 한 사람들은 열심히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며 자신을 자책하고, 그렇게 그 다음에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근심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했죠. 이 죄가 두렵고 무서운 것이구나를 깨닫게 했습니다. 죄를 미워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미워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만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죄 용서의 은혜, 구원의 은혜도 깨닫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의 은혜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몰라요.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용서의 은혜, 회복의 은혜, 그것을 너무나 사모하고 붙잡기를 원하고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간절하죠. 아주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그 근심은,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회개는 이렇게 죄를 미워하고 버리게 하고, 멸망받을 죄를 미워하고 버리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게 하니까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이제 생명을 얻는 회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회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늘 회개를 한다. 내가 정말 늘 하나님 앞에서 작은 죄일지라도 내가 미워하고, 사람들은 큰 죄를 졌는데도 어쩔 수 없어 그러지만 나는 작은 어떤 성도한테 작은 눈짓 하나, 몸짓 하나, 말 한마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야. 혹시 내가 잘못한 거 아닌가? 내가 이렇게 해서 저 성도를 참 아프게 했나? 이런 것 때문에 작은 것일지라도 이제 안타까워하고 그것에 대해서 회개를 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회개를 하게 돼요. 열심히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근데 내가 회개를 안 해요. 그런 거 다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든지, 어떤 작은 죄 큰 죄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구분할 때에 큰 죄를 졌는데도 꺼리낌도 없고 양심의 가책도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늘 회개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왜 그러냐?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자들은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은,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들은 스스로 죄인인 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지,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 죄를 버릴 마음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마음도 없어요.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사람들은. 그래서 그렇게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사람들에게,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하셔야, 그때서야 이게 죄구나, 이 죄 때문에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지옥 가게 되었구나, 이걸 깨달아 아는 거죠. 그래서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시는구나, 이것을 믿게 되고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은혜는 계속해서 부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예수 믿을 때 한 번 하는 게 아니에요. 그전에는 죄인지 몰랐고 예수가 구주인지 몰랐죠.
그때는 그래서 회개는 시작할 때가 있죠. 내가 처음 회개를 시작하죠. 근데 그 이후에도 우리는 늘 회개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는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늘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죄를 짓게 되거든요. 그래서 회개를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근데 회개를 안 해요. 어느 때는 예수 처음 믿을 때는 작은 죄일지라도 안타까워하고 아파하고 원통해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은혜를 구했는데 점점 지나가면서 회개를 하지 않는다? 그건 신앙으로 문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이전에는 이 정도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면 내가 인정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죠. 근데 신앙이 좀 더 그러니까 성숙했죠.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해서요. 그랬더니 내 죄가 더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죄인지 몰랐어요. 이 정도는 괜찮은 거 아닌가 그랬는데 하나님을 좀 한 발 더 가까이 하게 되니까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되니까 더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더 큰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성숙하면 성장할수록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죄를 더 깨닫습니다. 그래서 더 회개하게 돼요. 더 은혜를 구하게 돼요. 근데 신앙생활이 오래되는데도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회개를 하지 않는다. 죄를 깨닫지 않는다.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죄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회개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예요. 스가랴서에도 보게 되면 이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니까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전에는 안 바라봤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데 어떻게 바라보냐?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들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니라 자기들의 죄 때문에 자기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그걸 깨달아 알고 자기들의 죄로 인해서 애통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시는 거죠.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여기 찌른 바 그라는 것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우리가 예수를 못 박은 겁니다. 유대인들 2000년 전에 있는 예수님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고 나는 못 박지 않았어요 라고 하면 안 돼요. 그들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렸지만 왜 달렸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달린 거예요. 우리가 죄 없었으면 예수님 안 달리셨겠죠. 근데 우리가 죄 있으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달리신 거예요. 십자가에 누가 예수를 못 박았는가? 저는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못 박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니까 예수님이 죽은 게 내 탓이구나. 내 죄 때문이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고 이제 통곡을 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1장 18절에도 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죠.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에게 이방인이죠. 백부장 이방인 고넬료에게 로마 사람이죠. 그 복음을 전한 것을 예루살렘 그러한 사도들에게 교회에 이제 보고를 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들이 회개를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를 부어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라고 그들이 이제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생명 얻는 회개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하는 거예요. 내가 회개를 하지 않는다?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주머니에 돈이 많이 있는데 내가 어떤 병 들었다가 내가 지금 건강해졌는데 또 은혜죠. 근데 더 큰 은혜는 뭐냐? 내가 늘 죄를 미워하고 버리려고 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게 더 큰 은혜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병낫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온 물질을 허락하셨습니까?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뜻 따라 살게 하려고 건강을 주신 것이고 나에게 물질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 자체, 건강 자체만 바라보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1항에서 말하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죄 용서를 받는데 필수적입니다. 그러니까 3항에서 살펴보겠지만 회개가 우리 죄를 용서해 주는 공로는 아니에요. 근거는 아닙니다. 근데 죄 용서를 받으려면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게 되는 거죠. 죄 용서를 받으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는 복음의 모든 목사들이, 교역자들이 이 설교를 통해서 이 회개의 교리를 설교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러니까 구약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깨달아 알게 해줬다라는 거거든요. 무엇을 깨달아 알게 해줬냐? 구약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나를 말하고 있다. 나를 믿고 죄를 회개하는 자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 복음이 이제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전파될 것을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를 증거해라. 나를 믿으라고 해라.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고 죄를 회개하라고 전해라. 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누가복음 24장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회개를 전하셨죠. 마가복음 1장 14절에 보게 되니까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믿음과 회개는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그걸 회심이라고 합니다. 그 두 개 마음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회심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회개하고 믿으라.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항상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바울도 이제 똑같이 믿음과 회개를 전했어요. 20장 2절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보게 되니까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했어요. 바울이 다른 거 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사도인데 내가 안수하면 병자가 나. 내가 안수하면 죽었던 자가 살아나. 내가 안수하면 가난했던 자가 부자가 돼. 내가 안수하면 낮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 높은 지위를 얻게 돼. 이거 전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전했냐? 그랬을 때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1절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와 믿음을 전한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뭐냐? 그랬을 때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예수를 믿으면 그 의를 나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해주셔. 그리고 죄를 회개하면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줘. 죄의 형벌,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제해줘. 그래서 너 죄를 회개해야 돼. 죄가 뭔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죄를 회개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렇게 전도를 할 때 예수 믿으면 복 받아. 예수 믿으면 그 사업 망했던 거 이제 다시 회복이 돼. 예수 믿으면 그 질병 걸렸던 거 다시 살아나게 돼.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물론 그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진짜 그들에게 참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예수 믿으면 복 받아 라고 해서 그가 교회에 와서 진짜 복을 받는 건 무엇입니까?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원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무엇을 전해야 되냐? 예수님도 그랬고 바울도 그렇고 모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죄를 회개해라. 요거 전하면 되는 거예요. 요게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들은 이 회개를 설교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당연히 그래야 되죠. 그 다음에 이 항에서는 이제 회개가 무엇인지, 회개라는 게 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 항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의해 죄인은 자기의 죄가 위험할 뿐만 아니라 더럽고 추악한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의로운 율법에 반대되는 것임을 보고 느끼며 또한 그 죄를 회개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자기의 죄를 슬퍼하며 미워한다. 그 결과 그는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그의 계명들의 모든 길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결심하고 노력한다. 정리하면 쉽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도대체 뭐냐? 그랬을 때 회개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죄를 미워하고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 전체가 참된 회개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냥 지금 죄를 졌어요. 근데 요거 회개 안 하면 하나님이 내일 나를 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려워갖고 그 벌 받는 거 싫어갖고 그냥 잘못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참된 회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닫고 있는 거지. 내가 행한 이 일이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역한 일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율법을 거역한 것이다. 그리고 이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더럽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 죄를 미워하고 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또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내 본분이다. 이렇게 해서 정말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로 마음먹고 노력하는 것, 거기까지가 참된 회개인 거예요. 그냥 내일 하나님 앞에 벌 받을 것 같으니까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서는 내일 지나서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다음날 또 똑같은 죄를 진다. 그것은 참된 회개가 아니에요. 물론 인간인지라 회개하고도 똑같은 죄를 짓죠. 우리가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 놓고 우리가 한 번도 미워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으로 어쩔 수 없지 이러지 않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 죄를 계속해서 범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그러기 위해서 은혜를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런 것이 참된 회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넘겨보세요. 정리하면 이렇게 두 부분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나는 죄인지 나는 죄라고 생각 안 했는데 사람들이 자꾸 말해갖고 죄인가 보다 이런 깨달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십계명의 근거에서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했고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건 괜찮아 죄가 아니야 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한 것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이라면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뭐냐, 이게 죄구나 라고 깨달을 때 사람들이 죄다 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죄인가 보다 이 깨닫는 게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한 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깨달을 때 이렇게 깨닫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양심에 좀 이거 찝찝하고 좀 뭔가 껄끄러우니까 죄인가 보다 이러면 안 됩니다.
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한 것이 죄다라는 분명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죄는 위험하고 더러운 거예요. 죄 가운데 있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습니다. 왜 불신자들이 지옥에 갑니까?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멸망을 당해요. 이 땅에서도 저주받고 죽어서도 영원토록 저주받는 게 죄예요. 죄는 그 위험하다라는 것은 별로 이렇게 잘못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의 더럽고 그 무서움을 나타내지 못하는 말이죠. 근데 이렇게 그냥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죄는 위험하고 더러운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슬퍼하고 미워해야 돼요. 내가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너무 슬퍼해야 됩니다. 정말 안타까워해야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사는가? 정말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미워해야 돼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하면서 그 죄 아주 재밌는데 조금 이렇게 지나면 한번 또 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죄는 미워하고 버려야 돼요. 죄를 미워하고 버리려는 마음이 없으면 그 마음을 또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미워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죄 회개는 첫 번째로 죄에 대한 자각, 죄가 위험하고 더럽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리고자 하는 마음과 실제적으로 버리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것만 회개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대개 이 윗부분만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적인 은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게 복음적인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이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야 돼요. 용서. 그러니까 내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근거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까? 하나님이 받아주실지 안 받아주실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죠. 근데 왜 우리가 죄를 단호하게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면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용서해 주실 것이다.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개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용서, 자비, 구원에 대한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죄를 향했었는데 이제는 내 마음 중심이 또 내 마음의 삶의 발걸음도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심을 해야 돼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는 한 발을 내딛어야 돼요. 이게 참된 회개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 바른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살펴보려면 이것을 가지고 점검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인식을 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죄인지 아닌지를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죄 용서의 그 약속, 구원의 약속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하는 것이 참된 회개예요. 이렇게 회개할 때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땅에 뒹굴면서 회개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한나처럼 정말 너무나 이제 감당할 수 없어서 그저 하나님 앞에 중얼중얼 하면서 회개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눈물 콧물 안 흘렸으니까 가짜 회개다. 그럴 수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죄에 대한 자각과 미워함과 버림,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용서와 구원에 대한 분명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결심과 실제적인 발걸음, 그것이 참된 회개라는 거예요. 거짓된 회개하는 사람들이 많죠. 아합도 그랬어요. 아합도 엘리야가 그것을 하나님이 나봇의 포도원을 잔인하게 빼앗았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경고했죠. 너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두려워서 회개합니다. 근데 거짓된 회개예요. 형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회개한 거죠. 물론 형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회개하니까 그 형벌이
연기됐어요. 근데 그는 그 죄는 용서받지 못했죠. 잠깐 연기는 됐지만 그는 영원한 멸망에 처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참된 회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회개다라는 것을 아시면 내가 참된 회개를 하는지, 저 사람이 올바른 회개를 하는지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런가, 정말 이게 참된 회개인가, 성경에 보게 되니까 시편 51편 4절에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지적받았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의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그러니까 아니 그럼 그 우리아에게는 죄 지은 거 아닌가? 우리아의 가족에게는 죄 지은 거 아닌가? 그거 죄 안 졌다. 그들에게는 죄 안 짓고 하나님께만 범죄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 졌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사람들 앞에서 죄 졌죠. 근데 그 사람들에게 행한 죄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께만 범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악을 행했습니다. 라는 분명한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회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시편 119편 128절 그 이후로 이렇게 보게 되면 죄를 미워하고 버립니다. 다 회개하는 사람들이. 시편 119편 128절에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그랬어요.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에스겔서 18장 30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회개에는 항상 죄를 미워하고 떠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회개는 죄를 미워하고 죄를 버리고 죄를 떠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사야 30장 22절에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그러니까 은과 금이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우상에게 은을 입히고 금을 입혔단 말이에요. 깨닫는 거죠. 아, 내가 죄를 졌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금이고 은인데도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기 때문에. 그걸 아까워서 이렇게 다시 들여오는 게 아니라 금과 은을 던지며 나가라.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스겔서 36장 31절에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그러니까 내가 행한 죄 때문에 나를 밉게 보는 거예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회개는 뭐냐?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그 죄를 범한 나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한탄하는 게 그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나에 대해서 죄를 져놓고도 어쩔 수 없지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죄를 미워하고 버리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8절부터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들었노니, 탄식했어요.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깨닫고는 그 죄를 범한 자신을 자책하고 한탄하고 볼기를 치고 그 부끄러워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참된 회개는 이렇게
죄를 미워하고 버리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약속된 하나님의 용서를 굳게 믿습니다. 회개를 다 이렇게 보게 되면 시편 51편도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다음에 회개한 거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진짜 회개하나 보다 싶은데 나중에 보면 너무 뻔뻔한 것 같아요. 주께서 구원의 기쁨을 나에게 다시 회복시키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주의 은혜를 온 세상에 전하겠나이다. 막 이런 말을 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시고 그를 새롭게 하시는 그 약속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참된 회개를 한 거예요. 염치가 있어야지. 그렇게 간음하고 살인했으면 염치가 있어야지.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오히려 다윗이 올바른 회개를 한 거예요.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회복하신다라는 그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다윗은 믿었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고 그 구원의 약속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거죠. 이게 참된 회개의 기도예요. 우리는 염치가 있어야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회개의 그 본질, 핵심은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구원의 용서의 그 믿음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게 두 가지가 항상 함께 있어야 돼요. 그게 참된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1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러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분이시기에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 약속을 믿고 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그냥 죄를 졌다고 자책만 하고 그것으로 끝나면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약속, 구원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기까지가 회개라니까요. 그러니까 죄를 깨닫고 죄를 미워하고 버려야 되겠다 했잖아요.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셨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로 향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마음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전체가 참된 회개라니까요. 죄를 미워하고 버리는 것만 있으면 그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아닙니다. 생명의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생명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서 그 생명을 누리는 게 생명을 얻는 회개죠. 그러니까 회개가 뭐냐?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모스서 5장 14절에도 보게 되면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라는 거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니까 회개에는 반드시 죄를 미워함과 버림과 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용서의 약속을 믿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까지가 참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고 어떻게 합니까? 실제적으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죠. 시편 119편 6절에 보게 되니까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59절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106절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여기까지가 회개예요. 죄를 안타까워하고 잘못했습니다. 이게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마음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까지가 회개예요. 그게 생명을 얻는 회개입니다. 열왕기하 23장에 보게 되면
요시야 왕의 회개가 나오죠.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잘못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여기까지가 참된 회개다. 회개가,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이거예요. 이렇게 할 때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때는 그저 말도 못하고 도저히 말도 못하니까 너무 부끄럽고 너무 자기가 한탄스러우니까 한마디도 못하고 그저 주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회개의 모습은 여러 가지로 있는 거예요. 오늘은 가만히 있다가 내일은 울고불고 눈물 콧물 흘리며 그렇게 회개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회개의 성경이 말하는 요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죄를 깨닫고 그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돌이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로 마음먹고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삶까지가 회개예요. 그게 생명을 얻는 회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이런 회개예요. 그러니까 성경 구절에서 살펴봤듯이 다 그런 요소들이 있잖아요. 죄를 깨닫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마음을 먹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게 성경이 말하는 회개예요. 예수를 처음 믿을 때도 이러한 회개를 해야 되고 예수를 믿은 이후로도 이러한 회개를 계속해서 해나가는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 그것이 바른 신앙이죠. 오늘은 여기 2항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스스로는 알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로 죄를 깨닫고 미워하고 버리고 돌이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그 용서의 약속, 구원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먹고 또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생명을 얻는 회개를 얻었음을 깨달아 알고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더욱 날이 갈수록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하나님을 향하고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따라 살아가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